말씀 요나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쯤은 기도에 관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어려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많은 멘토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특별히 청년부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배우자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고 피부 색깔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경제력은 어떻고 부모님은 어떻고 그야말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가지수를 다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혼하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고 뭐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아이 참 기도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기뻐하실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한다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얼마가 필요하고 권리금은 또 얼마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또 얼마가 필요하고 아주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듯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녀석이 나를 은행으로 생각하나?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관계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됐건 여러분의 어떤 필요가 됐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 참 잘했다 이렇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 그 팽팽한 긴장감 사이에 줄다리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을 놓치면 나는 응답을 못 받는다 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일천번제 기도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전통적인 인상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잖아요. 이 정도 치성은 드려야 열심은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전 세대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소나무 한두 그루는 뽑아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기도에 대한 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한때는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가 우선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야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빼꼼히 얼굴만 내비치는 자식이 어느 날부턴가 매일 닥달하듯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져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배웠어요. 자식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듣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내 손주가, 내 부모님이 내 앞에 계세요. 그렇다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듣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창세전에 목적하셨던 바를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싸워봐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요구, 나의 바람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게 언제부턴가 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열망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성취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듣는가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닙니까? 기도가 가장 먼저 터져 나올 거예요. 내 앞에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장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공들은 풍랑을 만나자마자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막 불러요. 더군다나 선장은 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야, 너는 왜 자고 있냐? 너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맞습니까? 적어도 오늘날로 치면 목사 정도는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직급으로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뜻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나 죽어도 기도 안 할 거야. 나 죽어도 기도 못 하겠어. 그 뜻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죽더라도 기도하지 않겠노라 마치 선언하듯 사공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죠. 그가 배 위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했다면 그는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했겠죠. 이렇게 순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참 알다가도 모를 요나입니다. 물론 4장까지 읽어보면 요나의 성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죠.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요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가 무슨 재간이 있겠습니까? 하염없이 가라앉으며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폐에 물이 차오르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2장은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뻣뻣했던 요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요나가 왜 기도하게 됐을까요? 자신이 왜 기도하게 됐는지 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2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중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합당한 고난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받는 고난이냐고요. 자초한 고난입니다. 아니 고난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거죠. 다른 번역은 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자초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자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폐에 물이 차오르자 그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에게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요. 사실 요나서 전체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을지 8절과 9절을 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마도 이 기도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직후에 그리고 나서 드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극한의 순간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마 그 속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 있었겠죠. 한숨 돌리고 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벗어난 직후에 드린 기도가 아마 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게 요나가 맞나 싶은 그런 기도를 드리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지 않았던 요나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나 기도 안 할 테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요나. 그런데 숨을 돌리고 나니 살고 나니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나니 이제 더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저 살려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참 낯짝이 두껍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을 듣는 것이다. 요나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입니까? 폭력적으로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 요나가 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서원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친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드린 이 기도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주의 성전에 미친 기도였어요. 도대체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자칼이라는 단어인데요. 돌에 새기듯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심하다, 기억하다. 여러분 이 7절이 어떤 장면으로 그려지십니까? 이제 그가 바다 저 바닥까지 그래서 그의 머리칼이 해초에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런데 요나가 생각했답니다. 떠올렸답니다. 기억해냈답니다. 자칼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 너무 뜬금없는 기도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이들을 소환하면서 그들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잊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이 마지막 순간 생각했던 것, 떠올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마 요나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모든 순간 그가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던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은혜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셨구나. 인자와 성실하심이 풍성한 분이셨구나. 이 은혜로 내 인생은 온통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인후회로 보내셨구나. 죄인들도 그 악한 자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원하셨구나를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듣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여호와를 기억하는, 생각하는 이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기도인가 싶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였어요. 성전에 미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제야 듣게 된 하나님의 뜻,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걸 그제야 요나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구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구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구나. 비록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텐데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구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 짧은 순간,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보았어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까지 다 보았어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복 안 주시면 제가 절대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딜 봐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퇴부를 치셨단 말이에요. 평생 그는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긴 사람입니까? 이제 누가 와서 그를 해치면 그는 영락 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도망도 못 칩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이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겼다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그의 이김으로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너 이긴 자니까. 너는 내가 불러 지명하여 택한 자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그제야 야곱이 들은 거예요. 이길 수 없는 나를 이긴 자라고 인정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출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순종 많이 해서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육체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죠. 그런데 정말 그 일을 이루시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는구나. 나의 약함으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구나.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를 바울을 통해 보이시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듣게 된 거죠. 우리는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듣고 은혜를 듣고 구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성취와 목적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을 듣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목격하는 기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